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점점 더 창고라는 죄로 인하여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의 탄식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믿으면 자유를 뺏긴다. 처음에는 부자유해요.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배워도 기타를 배워도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부자유합니다. 그러나 통달하게 되면 어때요? 바이올린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은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고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떠나면 떠날수록 자유로워져요.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돼가지고 피조물도 노예처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만 힘든 줄 아십니까? 짐승들, 피조물들, 자연계가, 식물도 동물도 어류도 다 같이 힘들어요. 우리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지구호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무엇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느냐?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학수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고통과 재앙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수십만 개가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들, 죄로 떠나 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땅이 천당같이 천국같이 이루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숫자만 많지 우리가 무능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말만 많으니까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고 세상으로 빠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에게 역사의 새로운 사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열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무게감 있게 들으십시오. 우리 기성세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죄악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망의 영인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거의 극성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극성을. 그러니 진동하고 요동하는 거예요. 이때 두려워가지고 주저앉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극성을 떠는 게 중단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떨쳐야 되고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써야 되는 참된 경건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승전보로 알리는 전리품이 보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재앙과 재난의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심에서 떠나서 불순종과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해버렸잖아요. 이러한 사울 왕의 내면 세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사울 왕이 이상해집니다. 그 정신 세계를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사울은 이제 왕이긴 왕인데 육체예요. 육신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이 떠나버렸어요. 육체적 존재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영혼이, 심령이. 여러분, 왕입니다. 왕 사울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국가 전체가 악령화되는 거예요. 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돌파구를 열어주었던,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두려움을 떠나보내었던 충신중의 충신인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픈 다윗,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딸의 남편인 사위 아닙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왕좌를 흔들까 봐. 시기 질투, 이간질,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게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그때에 지병 수배되어 있을 거예요. 라디오에나 텔레비전에 다 비치고 제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몇 억 정도 쓸까요? 한 1,000억 정도 주겠다고. 더 쓸까요? 그러고 어때요? 곳곳마다 다 지명 수배자 대문짝만한 얼굴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그 백성들이나 군인들이나 신하들은 좀 다윗 죽이고 제보하는 혈안이 되었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윗을 돕고 숨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그리고 그 군대들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10년 넘게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곳곳을 도망다닙니다. 혹독한 긴 연단의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다윗에게 이토록 혹독한 억울한 시련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혹독한 불시험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심과 겉옷은 사울로부터가 아니라 다윗에게 갔잖아요. 왕의 기름 부심이 이제는 어때요? 다윗에게 갔던 거예요. 겉옷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져서 사단이 어때요? 딱 보고 틈을 타가지고 사울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지만도 가장 깊은 연단과 어둠 속에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내면서 인내와 겸손과 성숙과 온 백성들을 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와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재현하지 않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은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화가 성령의 사람이 악령을 추방하면, 양화가 악화를 추방하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예고편이 재현된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위기잖아요. 이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진실로 다시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잠들었어요. 제자들도.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시험 들어서 다 주님을 부정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편을 이 땅에 재현해냅니다. 사울의 악신에 휘둘리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해내요. 나라를 재건해낸 다윗이 회복하게 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다윗이 땅에 구현했던 나라는 하늘나라의 정신과 체제의 반영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홀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되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 예고편의 영광스러운 강력한 태평성대의 나라를 구축했을 때,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윗 왕이었다면 어리어리한 백향목 궁전에서 파티하고 즐기실 것 같은데 다윗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 다윗은 통찰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정책적인 것들, 신하들이 잘하고 장관들이 잘해서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은 진실로 하나님이신데, 나는 백향목 어리어리한 궁전을 거닐고 있는데 그 궁전 앞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 초라한 휘장, 임시 텐트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 늘 이게 힘들어가지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집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아들인데 아빠, 하나님 아빠, 내가 아빠 집 지어줄게요. 이렇게 아들이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어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어리어리한 백향목 궁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온 천하 만물이 나를 담기가 힘든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광야, 너희 선조들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 성막, 초라한 성막에서 죄를 떠나는 그 자리에 나는 영광의 보좌로 함께하면서 내가 같이 이동하며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삶을 살며 같이 돌아다니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의 임재는요, 죄에서 떠나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예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무너무 내 아들 다윗이 기쁘다. 아빠가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그래, 내가 축복하면 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8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핵심 요절이 바로 16절인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아빠 집 지어줄게. 그러니까 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내가 네 나라를 영원토록 네 집과 너 집안과 네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게 보존하게 하겠다. 이게 너무 과장된 축복 같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축복.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 후손들이 솔로몬 왕부터 벌써 사고를 치잖아요. 다윗도 사고를 치고 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 후손들 왕들이 다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심판과 징계가 일어났습니다. 멸망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꿀꺽 삼키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신령한 성전된 우리들을 재건하시고 다윗의 혈통 속에 일어나는 신령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가문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잖아요. 신령한 예언적인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약속에 같이 접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나라에 그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그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고자 죽기를 각오하고 온전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남았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지만 다윗 하나가 골리앗을 잡았고 다윗 하나가 끝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빼앗겼던, 악한 영역에 빼앗겼던 그 나라를 천국의 예고편으로, 성령의 나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저는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계의 영적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저는 능히 전화위복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낳기 직전에 마지막 진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여러분 여기저기 쫓아다닐 수 없어요. 골방에 박혀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꼼짝없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호랑이 굴처럼 사자굴처럼 되어버리니 온 세상 가운데에 다니엘의 돌파구가, 다윗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과 온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동일한 스피릿이에요. 16절에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라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이 망하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썰한 싸움을 다윗을 흉내내어 온전히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준비된 성도들, 훈련된 성도들 일으켜 주십시오. 낙심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6.25 전쟁의 일제시대 때 지금보다도 100배는 더 암울했습니다. 1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겨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목숨을 걸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이뤄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에서 눌려버리고 후퇴합니까? 그러고도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며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세요. 우리가 너무 풍요에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지 몰라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 일어나게 되면,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건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나라가 임하라고 한평생 싸워서 영광스러운 부국강병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이 나라도 1948년 출발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천나 같은 나라가 이곳에 임하라고 기도로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그 정신과 체제가 여기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저 나 위로를 하고 내 기도는 응답하고 내 상처나 치료하는 그 정도의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하를 논해야 돼요. 킹덤을 논해야 돼요. 세계를 논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마음이 작아졌지만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한 열방을 논할 만한 인재들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나라가 구한 말에 나라가 망해갈 때에 호머 허버트라고 하는 위대한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의 출신의 선교사가 비록 지금 이 한민족 조선은 망해가지만은 이 민족은 앵글로색선의 영국과 미국을 능가할 만한 위대한 정신 민족으로,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당시의 예언적 선각자들과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까? 나라의 민족혼, 민족정신, 건국의 정신이 쇠퇴하여 갑니다. 젊은이들도 눈이 퀭해요. 영적인 호연지기를 상실했어요. 지도자들도 이합집산합니다. 누구를 따를지 백성들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어갈 것이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서구사회도 성윤리의 문제에서 심각한 음란의 타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에 유일하게 남은 거루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은 해볼 만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혹독한 연단 주어진 것도 주님의 분명히 뜻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야말로 근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나라가 패망했다가 다시금 재건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속적인 음란한 나라에서 거룩한 나라가 우리잖아요. 거룩한 1인 국가로 다시금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찾았을 때 그 초심, 그 첫사랑, 그 처음의 감격, 그 처음의 열정 다 식어져 버렸잖아요. 예,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건 알지만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처음 감사를 잃어버렸노라,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노라. 그러나 저는 감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요, 자신의 택한 자식들을, 택해놓은 자식들이 있어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부모는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고 위축되면 안 돼요. 이번에 가장 악질적인 이단 사이비도 이 와중에 미혹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 이렇게 나약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참 감사해요. 복지재단의 장로님들이 앞서서 구호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일본에서 온 구호품을 우리가 전달할 겁니다. 또 이번 수요일 날 면단위 교회들에 가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퍼뜨릴 거예요. 우리는 2년 반 전에 지진 났을 때에 전국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소문난 이재민들을 3개월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저는 그 재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지도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곳이 낙동강 최후방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나아갔던 천국과 천당이 이 땅에 임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 군사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